오늘은 예배의 5가지 요소, 그중에 찬양이라는 덕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의 5가지 요소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배의 5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5가지 요소는 바로 주의 기도, 주의 만찬과 말씀과 기도, 찬양, 연보,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중에서 특별하게 찬양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간결하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줌으로 예배드리고 아직 이것이 다 적응이 안 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조금은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누구를 통하여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다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참 예배고 어떤 것이 거짓 예배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물가인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객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지 아닌지 알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혹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요.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씀에 있어서 영은 우리 마음을 단해서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영이 함께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있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또 진리로 성경에서 보여준 모습,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배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하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그것으로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하게 되고요. 또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간단히 여기서 볼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 겁니까? 주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냐면 주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그 예배들을 보면요. 그 예배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런 예배 모습이 아닌 것을 보고요. 오늘날은 서로 경쟁적으로 예배가 어떤 공연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오케스트라가 있고 많은 출연진들이 있고 또 솔로도 있고 또 합창대도 있고 아주 멋있는 옷을 차려입고 예배가 어떤 하나의 거대한 공연인 것처럼 어떤 대형 교회들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예배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배의 모습에서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는 주의 만찬이 있으며 말씀과 기도가 있고 찬양과 연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5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찬양도 우리가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은 누구에게 하냐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디언스 혹은 청중은 단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서 보면은 워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하지만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세상에 있는 돈과 세상에 있는 가르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 예배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헛된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것이 참 예배고 어떤 것이 헛된 예배인지 말씀해 주셨죠.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헛된 예배는 바로 내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고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으로 혹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것이 헛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배들을 헛된 예배들을 자의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will worship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런 예배는 받으실 거야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규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의적 예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예배라는 것을 얘기해서 부정적으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자의적 예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예배들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배의 5가지 요소는 분명하게 주의 만찬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반드시 예배에 포함되고요.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깨우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또 찬양을 드리는데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화가 되어서 믿음을 권면하고 믿음을 북돋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그 내 찬양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수 있도록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음악에는 성악과 기악이 있습니다. 성악은 뭘 말합니까? 성악은 바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악은 뭐죠? 기악은 악기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악을 사용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9절,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또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악으로 목소리로 찬양하라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악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기악이 있었는데 기악을 사용해서 예배드리라고 신약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유대교는 기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신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리들은 기악을 사용해서 예배드린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기악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모스가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 3절과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에 관해서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 다음에 상아상에 누우며 상아상은 코끼리상으로서 아주 비싼 재료거든요. 코끼리를 한 마리 죽이면 상아가 2개가 나오는데 많은 코끼리를 죽여야 상아가 나오고 그 상아로다가 침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귀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침상에서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모스가 다윗을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절거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라는 분명한 언급을 통해서 악기를 제조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는 것이 심지어는 구약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아모스의 상당히 강한 어조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성경에서의 음악을 보면요. 신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당연히 악기가 없이 했겠죠. 로마서 15장 9절 보면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부분 분명히 나오는데요. 악기 부분 언급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가는 곳에 영이 간다라고 얘기했죠. 영과 마음이 함께 가고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면 영으로도 함께 찬송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곳에 성악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하라고 할 때에 기악에 대한 언급들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어디를 보더라도 기악을 사용해서 찬양한 예배는 없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5장 19,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인데 여기서 노래하다, 찬송하다는 것은 살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살로라는 것은 뜯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뜯다. 악기를 뜯어서 연주할 때도 살로라는 것을 쓰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뜯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뜯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기를 연주하듯이 뜯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누구에게요? 주님께.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놀라운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노랫말로 표현한 것을 내 마음을 뜯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권위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는 뭡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의 가장 큰 목적을 이루는 가장 큰 일을 이루는 우리 입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찬송의 제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등불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는 겁니다. 피차 가르치며 믿음을 북돋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 마음을 뜯어서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주께 드리는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예배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의적 예배, 자의적 숭배 속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의 그 예배의 모습을 만듭니다. 오늘날에는 악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악, 또 오케스트라, 또 공연, 거기에 연극적인 요소, 희극적인 요소, 아주 사람들이 딱 가서 보고 즐길 눈에 좋고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바꾸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참 예배이며 헛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온전하게 가정에 앉아 있었어도 하나님께 참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